오늘은 화엄경 제3권 우리 사경본 교재로 90페이지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화엄경 제3권이 세수명품에서도 세 번째 권이 되겠죠. 39품 가운데 이제 첫 품이 세수명품인데 그 세수명품 중에 5권으로 펼쳐진 말씀 중에서 이제 세 번째 권인데요. 앞부분은 기억나시죠? 철룡 8부에 해탈 경계가 펼쳐져 있었고, 지금 제3권 중에서 90페이지부터 이 뒷부분은 화엄성중 가운데 호법선신중이라고 불리는 19류 화엄성중의 해탈 경계가 이제 펼쳐지죠. 그 19류 중에 이 세 번째 권에서는 5류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신중님이시기는 한데 그 끝에 신으로 끝나는 화엄성중들, 그 앞부분에 보면 지난달에 맨 마지막에 만났던 분이 화엄성중 중에 어느 부류였죠? 제일 마지막에 못 만나고 왔나 모르겠네. 어느 분이었을까요? 아수라들이셨죠? 아수라. 그런데 그 끝이 아수라 이러고 끝났어요. 아수라 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보는 이분은 주주신 이랬네, 그죠? 주주신 이래서 다 신중이신데 끝에 특히 이 신이롭다 할 때에 그 신자가 붙어서 그 부류의 명호가 되어 있는 분들이 호법선신들이라 그래서 19류 중에 나온다 이거죠. 39류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약창계에서도 항상 했어요, 그죠? 약창계 한번 외우시는 분 같이 한번 독송해 보실까요? 자, 약창계 보면 그 대방광불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해서 그 80권 화엄경의 내용을 간략하게 엮어놨다. 용수보살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제목인데, 거기에 먼저 이제 기경송이 나오고 귀의하는 마음을 삼불에 귀의하고 일체 성중들에게 귀의하는 마음이 나오고는 이제 초회의 첫 품에 청법대중들이 쭉 소개되면서 계속해서 그분들의 해탈 경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 그죠? 거기 모인 대중들이 쭉 거론이 되고 있었죠. 제일 먼저 누구냐 하니까 보현보살 최대중, 보현보살을 위시해서 수많은 보살들인데, 이 수많은 보살들에 대한 그 해탈 세계는 세수명품의 마지막 권, 이게 5번째 권이에요. 5번째 권에서 다 만날 거예요. 만나는데 거기에 이제 자세한 건속들의 명호는 1권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보현보살을 위시해서 수많은 보살 대중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금광신, 신중신 이래가지고 주주신중까지 말씀되는 게 지금 호법선신들인데, 그 가운데서 1권에서는 순서가 1권에서 순서가 그 2권부터 5권까지는 이제 바뀌게 나오는데요. 아수라 직전에 말씀되는 주주신이 제일 먼저 나오신다 이거죠. 그래서 약창계 한번 보현보살 대제중부터 아수라까지, 이 보현보살하고 아수라 말고 그 19부류가 이제 호법선신들이고, 그 끝에 5분이 오늘 우리가 진도 나갈, 그래서 만나뵐 화엄성중들이다 이거네요.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나오고 힘드시겠지만 가능한 한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보현보살 제제중부터 목탁에 맞춰서 한번 해보죠.
이 얼마 안 기니까 그죠? 보현보살 제대중 직건강신 신중신 족행신 중도량신 주성신 중주지신 주산신 중주림신 주약신 중주가신 주하신 중주해신 주수신 중주화신 주풍신 중주공신 주야신 주주신 중아수라. 그렇게 해서 지난번 8부 사왕 중 우리가 만나 뵙고 온 분들이네 그죠. 근데 요게 이제 7자씩 맞추느라고 약창계에서는 그 이어질 때 직군강신 신중신은 7자인데 그 다음에 족행신 도량신 합하면 6자니까 중간에 무리중자를 넣었어요. 다 신중은 무리중자 다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니까. 그래서 족행신중 도량신 이렇게 주성신중 주지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19분 부류의 허보선신들이 나오셨죠. 그분들의 해탈 경계를 이제 여기 주주신부터 이제 살피는데요. 3권에 쭉 끝까지 사경하시느라고 다 보셨을 텐데 누구누구가 나오냐 하니까 난 맡은 신 주주신, 밤 맡은 신 이래 주야신 이래네요. 그 앞에 주자는 다 주인 주자들이네 그죠? 주인 할 때 주자예요. 그 주인 주자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여기는 맡았다, 밤 맡은 신, 난 맡은 신 이렇게 번역해 놓은 데가 있는데 의미는 주관한다, 관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 모임이 있어 보면 어떤 직책을 쭉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이 부분은 누가 맡을래 이런 말 있죠. 누가 맡을래, 법당은 누가 맡을래, 예를 들면 청소를 할 때도 복도는 누가 맡을래 하는 맡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역을 본인이 관장하는 거예요. 주간에 부엌은 누가 맡을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게 이게 주자예요. 그거 맡아서 할 때는 그쪽은 자기가 주인이야. 그래서 주인이란 말을 또 하고 주관한다, 관장한다 이렇게 말도 하죠. 그러면 낮을 관장해서 낮. 오늘 지금 우리 낮에 공부하잖아, 그죠? 그래서 삼보를 옹호하고 도와주는 분들. 그다음에 주야시는 밤을 관장하는 분.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오는 호보선신들이 거의 다 우리들의 의보 경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맡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의보가 뭐냐? 의보라는 말은 의지한다 할 때 의자인데 과보할 때 보자예요. 그래서 이 보로 얘기할 때는 모든 존재가 그렇게 있는 거는 어떤 인연 화합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잖아, 그죠? 과보의 존재예요. 근데 과보의 존재이기 때문에 보라는 말을 붙이는데 그걸 크게 둘로 나누면 정보와 의보라는 말로 나눌 수 있어요. 정보와 의보,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를 정보와 의보로 나누네요. 그 의보가 뭐냐? 의보라는 말을 다 아시는 줄 알고 제가 글에서 썼더니 그게 뭔 말인가 궁금해한 분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이 의보가 주로 삼종세간이라 그래서 화엄에서 모든 존재 세계를 삼세간으로 나누었을 때 기세간에 해당한다 이래 했거든요. 그릇 기자를 써서 기세간 이랬어요. 그러니까 의상스님의 법성계하고 도인하고 합해진 반시에 보면 흰바탕에 해당하는 거기에는 이제 기세간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정도 설명 가지고도 그게 뭔 말인가 잘 안 들어와 그죠. 안 서는 말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드릴까 해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사전을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클릭을 해봤더니 정보는 업인에 따른 과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존재는 인연 과보 이래서 인과 연이 화합해서 과보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발생된 존재인데 주로 이 인이 뭐냐 직접적인 원인, 연은 간접적인 원인 이래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직접적인 원인은 다른 말로 하면 뭐로 대표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업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업이 인이 되어서 과보가 발생한다 이랬을 때 업이 인이 돼서 업인과보 줄이면 업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행동, 행위 그거를 업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그래서 업이 인이 되어서 과보가 발생하니까 각자 지은 업에 의해서 받은 과보의 존재를 여기에 정보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하고 그러면 상대적인 거는 뭐냐? 이 정보에는 우리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사전적 설명에서는 뭐가 빠질 가능성이 많냐 하면은 불보살 세계가 우리 중생들 중심으로 가보를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도 업보신으로도 말씀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보를 둘로 나누어서 우리들이 중생세계 정보를 중생세간 이렇게 표현을 하고 불보살 세계를 지정각 세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우리 주변 환경 주로 무적물들이지만 무적물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의지하고 있는 또는 만들어낸 주변 환경 이것을 의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릇기자를 써서 기세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전적 설명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의보를 뭐라고 했냐 하니까 중생의 마음과 몸이 의존할 세계 가옥이나 의식 등 이렇게 표현을 했고 기세가는 뭐라고 했냐 하니까 우리가 머물러서 살고 있는 산하 대지 따위의 세계 주로 물질 이래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대체적인 일반 사전적 설명인데 화엄에서는 여기에 조금 더 보충해서 생각해야 될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도 중생들만이 아니라 불보살님의 깨달으신 성인의 세계가 있겠죠. 그분들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의보도 중생들이 의지해서 사는 세계 이랬는데요. 우리 중생들의 세계는 우리 중생들의 국토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사바세계 이런데 사바세계는 무슨 땅이라고 얘기하냐면 예토라고 그래 그죠? 이제 불보살님이 계시는 곳은 불보살님이 펼쳐놓으신 세계는 정토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설명에서는 정토 부분이 약간 숨겨져 있는 설명들이 많죠. 그래서 그냥 국어사전만 가지고는 불교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가 다 설명이 안 되니까 그거를 설명 안 해드리고 넘어가니까 다 어렵다 하더라고. 왜 어렵다 하나 했더니 그건 낱말이 안 익은 거야 이제 그죠? 자 그래서 이 의보에는 부처님이 계시면 정토, 중생들이 있으면 예토. 그래서 국토가 나눠져 있네 그죠?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계시면 그 자리가 부처님 계신데 초줄 맞추면 정토예요. 그러니까 여기 수미정사 법당도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서 여기는 사바세계 예토가 아니고 사바세계인데 정토라고 그죠?
그러면 본인은 어디서 살고 있느냐 하는 거는 본인 뜻대로예요. 본인 뜻대로. 그런데 주로 괴로운 걸 택해서 사시더라고. 즐거운 곳에 사시도 되는데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19류 함성증들은 대부분 기세간이라고 하는 의보경계인데 주로 물질이지만 물질이 아닌 여기 부류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기세간에 해당된다고 하는 그 19류 호법선신 중에 낮하고 밤을 제일 먼저 말씀을 해놨네요. 그러니까 주주신 주야신들이에요. 낮밤을 관장한다 이랬네요. 자, 우리가 낮하면은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낮이라면 말하자면 우리들의 의보경계니까 요분들이 전부 다 삼보를 옹호하는 분 중에서도 삼보를 옹호하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되는 분인데, 그러면 낮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낮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그냥 수용하고 살아가지고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지낼 수 있네요.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 주변 환경, 물질세계 이거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주로 개발을 하고 이래가 훼손을 시켜갖고 코로나19 같은 것까지 오도록 우리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건데, 그걸 자세히 보면 우리가 보온을 해야 될, 오히려 보호를 받던 만큼 은혜를 갚는 거 있죠. 보온행으로 다가가야 될 존재들이다 이렇게 한번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될 세계가 아닌가 싶죠. 자, 그래서 낮하면은 제일 우리가 낮이 돼서 참 좋네, 낮이라서 참 좋네 할 때는 어떨 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일단 밝다, 그죠? 밝아야 뭘 하지. 지금 밝으니까 글도 보이고 밝으니까 이렇게 모든 존재들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나. 이게 깜깜하면 차별적인 존재가 안 나타나네, 그죠? 밝으니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그 팔부상하고 연결을 시키면 일천자 해하고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 광명과 많이 연결이 되는. 그래서 광명 속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밝아야 집도 드러나고 나무도 드러나고 사람도 드러나고 다 드러나고 책에 글자도 보이고 이렇게 하는. 일단 그래서 주로 낮에 활동하죠. 물론 밤에 활동하는 분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 낮이라서 좋은 거 따뜻해요. 그러니까 밝은 거는 따뜻한 거와도 연결된다, 그죠? 따뜻해서 일천자 말씀처럼 해하고 연결돼 가지고 밝은 거 해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해의 밝음에 다른 밝음들이 다 빛을 잃는다 할 정도죠. 밝은 걸로 치면 뭐 반딧불도 밝아요. 한밤중에 보면. 근데 해가 뜨면 반딧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햇빛에 큰 빛에 가려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빛만 주는 게 아니라 열도 주기 때문에 따뜻하다. 또 낮하고 해하고 연결돼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그 두 개밖에 없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생각을 다 할 수가 없어, 그죠? 보통 이제 연세가 들면 세간살이를 다 정리를 하려고 그래. 이제 정리를 또 하다 보면 노보살님들이 가끔 절에도 뭘 많이 갖다 주세요. 본인이 생각할 때 제일 좋은데 절에서도 설만하고 스님들도 설만하지 않느냐 하는 새거는 절로도 많이 갖다 주시네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겠죠.
떠오르면 이거는 누구 주고 이건 누구 주고 누구 주고 평소에 이거를 누가 친구가 동생이 달라 했는데 아낀다고 안 줬다가 이제는 내가 갈 테니까 이거 다 주고 가야지 이러니까 보통 뭐라 그래요? 되게 아끼고 안 주던 거 갑자기 주면 사람 변했다 그래요. 사람 변했는데 뭐라 그러냐 죽을 때 됐나 이런다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주고 싶은 대상, 갚고 싶은 은혜들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더 생각해 보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나에게 고마움을 준 분들보다 이런 해와 달, 낮과 밤들이 우리에게 준 혜택은 어마무시해요 말하자면. 그걸 다 잊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정복하고 함부로 하고 막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러면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고 밤은 그러면 나쁘기만 했냐 밤은. 아니에요. 낮만 있어 보세요. 첫째 잠자기 좋은 때가 밤이요. 그죠? 잠자기 좋은 때가 밤에. 물론 낮에도 낮잠도 자지. 그러나 제대로 그러고 밤이라는 분은 낮에도 바꿔가 하지만 다 바꿔서 잔다 그러지. 예, 잠은 밤에 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컴컴한 게 좋을 때도 있어. 그죠? 또 밤이 좋은 거는 아까처럼 낮에 태양 때문에 빛을 잃었던 모든 물상들이 자기 모습을 또 드러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깜깜한 바람에 드러낼 수 있는 물상들도 있죠. 그래서 낮에도 반달이 있지만 낮에 반달은 별로 안 밝은데 밤에 깜깜할 때 이게 반달도 달빛이 아주 밝죠. 보름달뿐만 아니라. 그래서 개개개개 존재들이 어느 한 큰 존재감이 큰 존재들 때문에 드러나지 못했던 모든 이들의 평등성이 드러나지는 또 때이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밤이 좋은 거, 밤은 주로 어둡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수신도 훌륭하지만 주야신 할 일이 굉장히 크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룸비니 이 동산을 한번 성지순례 한다고 갔는데 너무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일부만 들어가고 일부는 못 들어가고 오신 분이 있는데 너무 늦게 들어가니까 주변에 불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깜깜하더라고.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마야 부인이 시달타 태자를 출생시켰다고 하는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너무 깜깜하더라고. 아, 그래서 반드시 주야신들이 계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야신들은 여기에도 상수되는 10분의 주야신들이 나오지만 입법계품에 보면은 선제동자의 선지식 중에 53선지식이라고 하는 분 중에 9분이 주야신들이에요. 9분들이 주야신이고 여기도 그 명호가 보이기도 하는데 그 분들이 다 어디 계시냐 하니까 전부 주로 삼보를 옹호하지만 삼보 중에서도 부처님을 항상 따라 모시면서 불법이 유통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발언을 했다면 이 주야신들은 부처님 주변에 주로 계시겠지. 그죠? 그러면 부처님을 삼보 옹호, 부처님을 외호하는데 제일 만약에 필요했다면 이 옹호 대중들이 만약에 필요했다면 어느 때 가장 필요했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내가 주야신 같으면 부처님을 항상 따라 모시는데 주로 어디 보초를 쓸 것 같아요? 마구니들이 가장 많이 달겨들 때가 되겠죠. 그러면 부처님 생애 중에 마구니들이 가장 많이 달겨들어서 하시는 일을 방해한다고 여기질 때가 언제입니까? 보리수나말에서 깨달음을 얻으려 하실 때
그래서 하다못해 마왕의 세 딸까지 보내가지고 마지막까지 성도를 못하게 방해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9분의 주야신들이 전부 다 불이 도량에 다 계시네요. 그래서 그 마가다국의 보리수 나무 주변 거기를 다 지키고 있는 분으로 나오세요. 입법계품에서도. 자, 그래서 밝으면 밝은 대로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이제 화엄성중들이 다 옹호를 해 주시는데, 낮하고 밤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어떤 그림이 많이 떠오르냐 하면, 혹시 그림에 안수정등 그림 보셨어요? 안수정등. 옛날에는 그런 그림들이 노스님 방에, 주지스님 방에 많이 걸려 있었는데, 요즘은 저만 해도 그런 그림들을 잘 안 걸어 놓네요. 네, 그런데 옛날엔 많이 가보면 걸려져 있는 것 중에 왜 밖에는 코끼리가 지키고 마른 우물 속에 그 우물 옆에 있는 큰 나무에 칡덩굴이 늘어져 있는 거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림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불설비유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설하시는데 주로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다. 이런데 어떤 비유냐 하니까, 이 불설비유경의 내용이 우리가 지금은 안수정등이라고 하는 내용의 비유예요. 물론 그 경의 말씀에 안수정등이라는 한자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내용이 나중에 안수정등으로 묶어서 그림으로도 그려서 경책도 하고 이렇게 했네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부처님께서 성광왕이라는 왕한테 법문을 해주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길 성자, 수성할 성자에 빛광자의 성광이라는 왕은 경전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원정사에서 설법해 주셨을 때 얘기다 이거든. 화엄경 7처 9의 설 중에서도 기원정사설이 있죠. 설처가 입법계품의 근본법회가 기원정사설인데, 그 입법계품을 보면 성광왕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입법계품에 보면 선지식 중에, 그러니까 사사빈신 비구니가 그 햇빛 동산에서 머물러서 교화를 하는데, 그 동산을 누가 보시했냐면 성광왕이 보시를 했어요. 일광원이라고. 그러니까 이 성광왕이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제가자이지만 왕으로서 권력도 가지고 있었겠지만 불자로서의 자세가 엄청 잘 돼 있는 분이고 복도 많이 짓는 분 같아요. 그 성광왕한테 설법을 하시는 내용인데, 뭔 설법을 해주시냐면 이제 비유가 어떤 비유가 있냐니까, 우리가 생사, 흔히 어른 스님들이 생사노름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생사에다 노름을 붙여 생사노름에 빠져가지고 이러죠. 이게 생사노름이라 그러면 노는 거는 주로 재밌고 맛있어, 그죠? 생사미라는 표현을 써요. 만미자 넣어서. 거기에 집착을 하면 여러 근심, 우한들이 말도 못해, 그죠? 그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어떤 사람이 광야를 헤매고 있는데, 광야를 들판을 헤매는데 코끼리가 막 쫓아와서, 싸나운 코끼리가 막 쫓아와서 도망을 갔는데, 넓은 광야에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마침 큰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옆에 마른 우물이 있어서 우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 있는 칡덩굴을 잡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설비유경에는 나무 뿌리가 늘어져 있었어. 마른 우물 속에. 그래서 나무 뿌리를 붙잡고 우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밖에는 코끼리가 들여다보고 있고, 이제 우물 밖에서는. 그런데 보니까 우물가에 그 독사가 4마리 혈흔달렁거리고 이게 잡아먹을 듯이 보고 있었어요. 놀래가지고 밑에를 보니까 밑에도 독용이 불을 뿜고 있어서 3마리나.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났잖아, 그죠?
큰일 났는데 우로 또 쳐다보니까 자기가 붙잡고 있는 등골을 쳐다보니까 거기에 흰지하고 까만지가 교대로 이게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있어요. 흰지하고 까만지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왜 이 말을 했는가 연결이 되겠죠. 흰지는 낮이고 까만지는 밤이다 이거죠. 낮하고 밤이 번갈아서 이게 칡등굴은 명줄이야. 그거를 이제 갉아먹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고 우를 쳐다보니까 그 나무에 벌들이 왱왱거리고 있으면서 거기서 꿀을 똑똑똑 떨어뜨려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꿀이 똑똑똑똑 한 5방울씩 떨어내리니까 그거 되게 달아 맛있어. 그거 먹느라고 위험한 걸 잊어버리고 있네 잠시. 그런데 밖에는 또 이 들판에 불이 나가지고 좀 있으면 나무를 다 태워버릴 판이야. 나무 자체가 태워버리면 자기가 잡고 있는 뿌리가 어디 있겠냐 그죠. 흔히 하는 말로 급한국인데 급한국에 그 꿀 먹는 재미로 나올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또 하시니까 그 성강왕이 하는 말이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급박하고 고통이 클 텐데 무슨 그 사람이 그 꿀 먹는 재미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참 답답하다 이거야. 그렇게 성강왕이 대답을 하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비유 이야기의 상징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넓은 광야에 헤매고 있었는데 그 헤매는 넓은 광야는 뭘 것 같아요? 무명장야다 이거죠. 코끼리가 막 쫓아오고 있어. 무상살기야. 무상이야. 그런데 거기에 우물이 있어. 하나 거기를 퐁당 뛰어들어서 그 나무 뿌리를 붙잡고. 그러니 그게 어디냐? 자기가 태어난 세상이야 이제. 삼계 아니요. 보통 삼계를 우물에다가 비유마이 하죠. 그런데 그 사방에 독사가 날덩거리고 있는 거는 뭐냐 하니까 우리 몸뚱이가 4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4대로 화합돼서 이 몸을 받았다 이거죠. 언제 이게 부서질지 몰라. 뱀한테 잡아먹힐지. 밑에 용이 있어가지고 독을 뿜고 있어서 우물 밑으로 떨어질 수도 없어. 그 매달리고 있는 그 등골을 놓을 수도 없네. 그거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는 가장 큰 병에 무명에 의해서 나타나는 번뇌를 우리가 탐진치 삼독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후에는 삼독에 비유하기도 해요. 그것을. 그래서 그 큰일 났다 싶은데 더더구나 잡고 있는 그 줄을 흰지 까만지가 교대로 갉아먹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명이 짧아져 가고 있어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근데 밖에는 불이 나가지고 나무도 태우고 있네. 그러니까 그 불은 뭐냐? 노병이다 이거죠. 생로병사 얘기예요. 그러니까 늙어가고 병 들어가니까 거기에 얼마 안 남았어. 밖에서도 안에서도. 그런데 이게 꿀이 따오고 이게 그걸 다 잊어버리게 해가 재미에 빠져 있네. 그래서 그걸 오용락에 비유를 했어요. 야, 이런 비유 말씀을 하면서 그러다 이제 한 번 말씀하시면 다시 개송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을 중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보면 이제 그냥 말씀을 할 때는 같아이라 개송인데 저 뒤에 가면 부처님께서 말씀을 쭉 하시고는 그 말씀을 요약해서 한 번 더 또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는 해탈 경계만큼 보이는 부처님 세계를 찬탄하는 개송인데 근데 찬탄하는 개송이라 그래서 개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 뒤로 가면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개송으로 내용은 중송이라 표현을 하는데요. 그 중송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야지 안 되겠어요. 그죠?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성강왕도 나중에 그 말씀 다 듣고 잘 들었다고 자기가 정대하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해 주신 대로 잘 정진하라고 하고 끝나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냐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 어떻게 해요? 지금 꿀만 먹고 있을 때가 아니요, 그죠? 그 오용락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요. 몸도 지금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좀 있으면 죽고 안에서도 밖에서도 지금 난린데 그런데 그 오용락에 젖어가지고 정신없이 있을 때냐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면 방법은 첫째 뭐와 직결되겠어요? 오용락에 젖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벗어나야 되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벗어나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색성에 집착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색성향미 촉법이라고 하는 육진경계에 끄달리지 말고 열심히 정전해서 벗어나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 있네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고통이 단번에 없어질 수 있고 안 죽을 수 있나? 그래서 큰 스님들도 모이시면 이 내용에 대한 법담들이 오고 갔을 법하죠. 오고 갔을 법해요. 그래서 그것이 저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올려져 있기도 하더라고. 한데 성광왕은 그때 알아차렸어요. 성광왕은. 그래서 부처님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지심정대하겠다고 해서 법문이 끝났는데 자, 그 부처님의 불설비유경에서 말씀하신 그 벗어나는 방법을 못 알아차렸다면 또 알아차렸더라도 다른 벗어날 방법이 있다면 혹시 뭐겠냐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나 같으면 이렇게 벗어나겠다. 큰 스님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도인 스님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법담을 나누시는 얘기들이 이제 한간에 전해지고 있죠. 그것이 이제 불설비유경이나 다른 경에도 언덕의 나무, 우물에 뭐 책덩굴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비유가 또 경전에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가장 우리에게 아주 극적으로 그려 보이는 것은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방금 말씀되는 그런 그림들인데 어떻게 하면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냐? 이게 뭐예요? 해탈법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청법대중들이 부처님 회상에 모였던 모든 청법대중들이 다 해탈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환경을 여기서 공부한다고 모인 모든 대중들이 다 해탈한 분이면 좋겠지. 그런데 해탈한 분들이 모여서 해탈 경계를 지금 찬탄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해탈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진장하게 많으니까 지금 많잖아, 그죠? 지금 이 식구류 화엄 성중들, 화엄 성중들 중에 식구류 호법 선신들만 해도 191의 해탈문을 지금 펼쳐 보이고 있어요. 사권까지 합하면. 그러니까 그 191개 중에 하나 잡으면 될 텐데 그건 놔두고 또 딴 거 보는 재미로 또 넘어가지만 그죠. 그리고 그 해탈 경계에서 편안하게 고통에서 벗어난 안락한 해탈락이나 열반락에 대한 말하자면 부처님의 세계를 찬탄하는 개송, 개찬만 해도 191가 펼쳐져요. 다음번 사고내까지. 뭐 보현보살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무진장만해요. 화엄경은 그래서 중중무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잡아도 된다 하는데도 그 하나를 못 잡고 있어가지고 계속 헤매고 있는데 그 뭐 화엄경은 이러한 호법 선신들은 어떻게 거기서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방편문을 해탈문으로 보여주고 있을까? 그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또 화엄만 좋아하는 분이 계시는 게 아니고 또 조사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잖아, 그죠? 우리 한국의 조계종마해도 통불교적이라고 할 만큼 그러면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거 뭐 다 놔두고 우리 뭐 한경문 들어가 볼까요? 한경문에서 보여주는 해탈문 방법, 그 해탈락이 어떤 안온함인가를 말해주는 내용 보기 전에 우선 오고 갔던 법담 속에서 어떤 해탈법이 나올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이래 하겠다. 자, 내가 지금 매달리고 있어요. 나 같으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야. 안 그러면은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있을 뿐이야. 우선 오용락 꿀맛에 젖어 가지고 그냥 살만해. 그래서 그냥 뭐 보니까 나만 그러면 빨리 나가야 될 텐데 옆에도 보이 그러고 있어. 그죠? 옆에도 보니까 우물이 좀 크네. 그죠? 커가지고 자기만 매달려가 있는 게라 옆에 가지에서 내려온 이게 측정골로는 또 친구가 또 매달리고 있네. 그러니까 꿀맛 얘기하면서는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한테 떨어진 꿀맛은 이런데 너는 맛이 어떻냐 계산해서 지금 사는 거야. 아, 그리고 이 꿀맛은 이번에는 요 조금이라도 다음에 다음 생에 또 만나가 또 맛보자 이러고 있잖아. 그죠? 뭐라 하셨을 것 같아. 큰 스님들은 어떻게 다 해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자, 지금 본인이 막 성난 코끼리에 쫓겨가지고 막 헤매다가 우물에 들어갔는데 구사일성 코끼리 지나가면 나올라 했는데 지금 잡고 있는 게 끊어지고 있고 불나고 있고 난리야. 아, 이건 누가 해결해 주면 좋겠어. 그죠? 자기가 해결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하면 되는데 자기가 못하겠으면 누군가는 해결해 주기를 바래서 우리가 외호자를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기가 해결할 수 있어.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네. 뭘까? 그게 꿈이면 깨면 되잖아. 꿈이면. 그죠? 그게 꿈이 아니면 이제 계속 고통을 받아야지. 그지? 그러면 그럼 계속 꿈 아니면 이제 그래서 해결을 계속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꿈인 줄 모르고 거기서 뭔가 조금이라도 위안받고 조금이라도 거기에 좀 편안해지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오만 방법을 얘기해서더라고. 그 뭐와 같으냐 하면 언제가 말씀드린 줄 모르겠는데 애기들이 그 빙빙 도는 놀이를 저도 어릴 때 한 기억이 있는데 해요. 그죠? 어른들은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데 그죠? 어른들이 뭐 누가 모였다고 우리가 빙빙 도는 놀이 할까 한 사람 어디 있노. 그죠? 가만 앉아 있어도 지금 돌고 있는데 누웠다가 일어만 나도 도는데 걔들은 평소에 안 그러니까 막 빙빙 도는 놀이 해가 누가 더 오래 돌고 있느냐 이거 아니요. 돌다 보면은 어지럽게 돼 있어요. 그럼 어지러움 쓰러지게도 돼 있는데 이게 자기가 이 놀인 줄 모르고 돌다 보면 머리가 어지러우면 뭐란 병원 가 그죠? 내가 머리가 어지럽다 그러면 이제 약을 주네. 이제 두통약 먹고 또 돌아. 그 두통약 찾으러 다닌다고 돌면서 그러면 진짜 해결은 딱 멈추면 되잖아. 도는 거 딱 멈추면 되거든. 그러니까 윤회를 딱 끝내면 되잖아. 그런데 그 생사윤회 계속하면서 그 윤회 고통 속에서 조금이라도 낫게 해달라고 오만 대를 쫓아다니고 있다고. 궁극적인 치료약이 아니고 잠시 진통제처럼. 그게 너무 퍼져 있더라고. 우리 여기는 완전히 치료약이 있는데 잠시 진통제만 먹고 또 아플라고. 네, 또 아플라고. 그러다 보면 아픈 것도 괜찮네 또 이래 돼. 왜냐면 다 아프니까. 네, 그래 돼서 그걸 깨면 되는데 꿈이 아닌 것 같아. 그죠? 꿈이 아닌 것 같아. 너무 생생해서. 어떻게 이게 꿈이야. 그런데 깨달으신 분은 그게 꿈이라 하셨네요. 어젯밤 꿈만 꿈이 아니라 지금 대낮에 이것도 꿈이야. 이것도 꿈이야. 그 꿈을 깨면 되는데 그 원효 스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몽산매 다 모든 게
꿈과 같다고 꿈이라고 하는 삼매에 들어 정진을 해서 꿈깨라는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꿈속에 악몽을 꾸고 있다가 본인이 꿈인 줄 알고 깨어난 적 혹시 있으세요? 굉장히 힘들면 막 무섭고 이러면 그래 이건 꿈이야 이러면 깰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아주 영리해가지고 원효 스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되게 총명해가지고 스스로 꿈인 줄 알고 꿈을 깰 수 있다고. 그래서 항상 꿈이라는 삼매에 들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못 깨면 어떡해요? 옆에서 깨워줘야지. 그러면 깨워주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깨워주느냐? 흔들어서 깨우느냐? 고함을 질러서 깨우느냐? 깨우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뭐냐 하면 전부요 지금 함성정들이 지금 읊고 있는 해탈문 경계들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다 깨워주시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못 깨면 깨워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큰 스님들이 그 말씀만 하셨겠어요? 그건 다 꿈이야. 이런. 만약에 꿈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는 지금도 꿈이면 그 꿈 아닌 게 있을까? 자, 우리가 꿈꾸고 있는 나는 누구냐 하면은 오나예요. 4대 오운으로 이루어진. 그죠? 그러니까 내 말이 독사가 널렁거리니까 그 과합된 이 존재가 이제 윤회의 업을 계속 짓죠. 그래서 무아윤회라 한다고. 예, 그런데 참나가 있다고 그죠? 참 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깨닫고 나면 못 깨달았을 때는 안 보여요. 예, 꿈이 꿈인 줄 아는 건 꿈을 깼을 때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깼을 때 자기가 꿈꾼 거를 알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잠이 들지 아니했던 사람은 꿈을 안 꾸죠. 그죠? 꿈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럼 잠이 들지 않았던 사람은 우물 속에 들어간 일이 없네. 우물 속에 들어간 일이 없어. 우물 속에 들어간 일이 없으면 뭐예요? 고통받은 일이 없네. 고통받은 일도 없어요. 그 꿈깨라 하는 게 뭘 잡고 있는데 자꾸 놓아라 하는 것 같아서 불안한데요. 그게 뭐냐? 본래 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오라 소리거든. 그거를 불안해한다고. 예.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어요. 심지어 뭐 정강 큰 스님은 제가 직접 들은 말은 하지만은 한 말씀 여쭤보니까 달다 그러셨다는 거 달아. 지금 그거 단맛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도인은 단 거를 안 아시네 또. 예, 그래서 하두처럼 다 회자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아주 우리가 이해 안 되게 말씀 안 하셨겠죠. 그죠? 예, 이해되게 하셨는데 자기가 못 알아들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벌써 우리 몇 시까지 하면 돼요? 시간이 엄청 흘렀네. 넘었어요? 이거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거 못 짜지. 그래 그러면 미안하지만 다음에 주주신부터 다시 보기로 하고 오늘 이 말씀 주주신 만나 뵈려고 이거를 서론으로 깔았는데 그러니까 일단 마무리하고 이건 다음에 봅시다. 자 우선 해결 방법이 뭐냐 이게 해탈법이에요.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죠. 그 해탈법은 다양하게 많을 수가 있어. 그래서 화엄경에는 얼마나 많으냐 하니까 84,000 해탈문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제3권에 5부류하고 다음번에 볼 제4권에 14부류해서 19부류의 호법선신들이 읊어놓은 해탈 방편문만 해도 191나 있네요. 굉장하죠. 그런데 그거를 다 해야 된다면 우리는 미리 두 손을 다 들어야 되는데 그 세 개를 또 뭐라 그러냐면 의상스님은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석일이라고 그래요. 하나 가운데 전체가 다 들어있고 하나가 전체라 그랬네. 그러니까 하나만 철저하게 해도 다
다 벗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하나만. 그러니까 어째 보면 모든 방법은 하나야. 아무리 꿈은 다양하게 꿔도 깨면 되니까. 근데 그 깨는 방법도 아주 다양한데 다 하나야. 뭐냐? 꿈 깨우는 방법뿐이에요, 그죠? 그렇겠죠? 꿈이라면 못 믿어지면 이제 믿는 거예요.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마음만 절절해도 가피를 입게 돼. 근데 실제로 그 가피는 누구 힘이냐 하면 자기의 절절한 자기의 마음의 힘이에요. 역시 이 방법은 다 있죠. 그래서 주주신, 주야신 등 호법선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옹호해 주실까? 그거를 계속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무리해서 보면 불설비유경에서는 일단 오용락에 집착하지 말고 육진경계에 빠지지 말라. 그래서 원효 스님도 대성 육정 참회를 하셨어요. 육정이 뭐냐 하면 육건이야. 그러니까 색성향미촉보 육진을 상대하는 인식기관이 아니비설신의 육건이죠. 그래서 이 육건 참회를 했다고. 우리는 보통 신고의 삼업 참회는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 이제 신고의 삼업으로 업을 짓기도 하지만 아니비설신의 육건으로도 업을 짓잖아, 그죠? 그러니까 육건 참회가 대성적 참회라 그래서 대성 육정 참회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면서 참회 내용을 시작하시냐 하면 일수사견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흔히 많이 놔두는 얘기야, 그죠? 우리 주변에 너무나 유명해서 안수정동도 그렇고 일수사견도 그렇고. 왜냐하면 물은 하나인데 보기를 네 가지로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을 물이라고 보는 거는 인간들이 보는 거야. 인간은 물을 물로 봐죠. 그런데 천상계의 사람들은, 천상계의 존재들은 물을 뭘로 보느냐 하니까 물이 아니고 유리로 본다는 거야. 혹시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보면은 물인지 허공인지 잘 모르겠어, 그죠? 바다인지 허공인지 하늘인지. 그런데 고기들은 물로 보겠어. 고기들은 자기 집이야, 그죠? 물 속에서 사니까. 그 고기가 물 떠나면 안 된다잖아. 그러니까 자기 집이야. 근데 아기들은 뭘로 보느냐? 피고름처럼 본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아기들도 물을 주는데 물이 그걸로 변한다는 거죠. 피처럼 보여서 못 먹어. 일수사견이에요. 그러니까 다 꿈이라 하는데 도인들이 보실 때는 꿈꾸고 있는데 본인은 너무 생생해서 꿈이 아니야.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이 고통을 어떡하냐고. 이 고통을 어떡하냐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러니까 고통스러운 거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거는 허상이다 이러니까 이제 또 대들어요.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든 거 다 있고 뭐라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병들까 봐 마스크 쓰고 다 있는데 왜 없냐고. 그 말도 맞아요. 두 가지가 다 맞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다음에 우리 사승제품에서 엄청 많이 만나겠지만 사승제 설법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니까 집성제를 여실히 바라보면 그 고통이 생겨나는 원인을 잘 관찰해 보면 고성제가 고성제에서 얘기하는 고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그죠?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타나니까. 멸성제를 여실히 바라보면 고진멸도, 정멸세계를 바라보면 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있고 없는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의 길을 가라. 중도란 무엇인가? 성스러운 팔찌의 돈이라. 성스러운 팔찌의 돈은 뭐냐? 팔정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팔정도에 다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어떻게 뭘 하지 말고 뭘 하게 했느냐 말씀이 나오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오용락에 너무 탐착하지 말고 육진경계에 너무 빠져가지고 호직거리지 말아라 이건데, 근데 또 그래 하면 또 이제 의심을 하게 돼요. 아, 설마 그런다고 될란가? 안 하니까 설마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부지런히 정진하도록
자, 일단 말씀하셨고 우리 화엄경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무궁무진한 해탈 방편문이 또 다르게 펼쳐져 있어요. 그걸 다 포함해가지고 자 그래서 다 화엄경을 열심히 독송 사경하시는 공덕으로 생사고에서 본인이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이들이 다 부처님의 열반 세계에서 편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